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이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어요?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우리 육체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의 은혜는 우리 어떤 육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이 두 개인데 눈이 하나가 더 생겨서 세 개가 되거나, 팔이 두 개인데 팔이 세 개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듭남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그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변화되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그런데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을 향했던 나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냥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막 관심을 그냥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손발이, 나의 눈이, 나의 귀가, 나의 입술이 순종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율법을 나는 완전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거듭나기 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영혼이 변화되었을 때, 거듭났을 때 어떤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자기가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그런 종교적인 열심들이 이거 다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악된 행동들이었구나. 나의 열심이 헛된 것들이었구나.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열심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거듭난 이후에 알게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거듭날 때에 사도 바울의 육체는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대로였습니다.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나기 후에나 육체는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것은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변화되자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완전하게 점령해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살고 싶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싶은 마음들이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근데 변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잘 나와 있지만 바로 이 죄된 본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육체의 법에 여전히 지배를 받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었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싶은 마음들이 여전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예?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죄된 본성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를 죄악된 삶으로 끌어가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법과 의의 법은 근데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서 어느 한편은 승자가 되고 다른 한편은 반드시 패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자와 패배자가 확연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행위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죄의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려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정말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나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적으로, 더 나아가서 교회적으로 싸워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나쁜 죄의 습성들을, 습관들을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3장은요, 우리 사람의 몸에 발생하는 피부병과 우리 옷에 발생하는 곰팡이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몸에 피부병이 발생하거나 의복에 곰팡이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것들을 처리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태에서, 피부병이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우리의 의복에 어떤 곰팡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피부병과 곰팡이는요, 어떤 죄악의 상징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어졌어요. 그럼 피부병이나 어떤 곰팡이가 발생한 것 자체는 근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피부병이나 어떤 곰팡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병을 치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옷에 곰팡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귀찮다고. 하나님은 이 레위기 13장 말씀에서요, 피부병과 곰팡이를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피부병과 옷에 난 곰팡이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레위기 13장 말씀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과 옷에 곰팡이가 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는로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몸에 피부병이 있는 상태에서, 옷에 곰팡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피부병과 곰팡이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피부병이 나타나고 옷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예쁜 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육신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짓기를 좋아하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이 피부병이 불시에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옷에 곰팡이가 어떤 사람이든지 불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의 모습들이 불시에 어떤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생각들이 올라오고 죄에 유혹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뭐겠습니까? 문제는 뭐겠어요? 죄된 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내버려 두는 겁니다. 피부병에 걸렸는데 그거 그냥 긁으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옷에 곰팡이가 나서 있는데 그냥 이렇게 털으면서 귀찮다고 그냥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몸에 피부병이 올라오고 의복에 곰팡이가 생겼음에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의복에 곰팡이가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복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곰팡이가 나고 있는 그 부분을 도려내라. 예?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57절도 한번 보세요. 옷을 그런데 그 부분을 도려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여전히 곰팡이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곰팡이가 난 옷 그 자체를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도려내서도 안 되면 불살라버리라. 왜 곰팡이가 난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 것이고요? 왜 심지어는 그 옷을 불살라야만 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죄가 육체 가운데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도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도려내서 그 순간에 멈추면 다행이죠. 근데 도려내서도 안 되면 그것을 정말 불살라내어 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른쪽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왼쪽 눈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려내라. 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부정한 것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에는 임하지 않기 때문에 도려내고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도려낸 사람에게, 깨끗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예? 그 불살라버린 그 사람의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또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부정케 된 것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정케 된 것이 다시 깨끗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겠어요? 부정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케 보시는 그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죄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불살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이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진노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줄을 끊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 내 모습과 우리 가정과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악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망하지 않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도려내려고, 불살라버리려고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죄의 흔적들을 도려내려고 하고 불살라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도 변함없이 새해가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교훈하는 것이 있고, 책망하는 것이 있고, 교정하는 것이 있고,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죄악된 것이라는 거예요. 피부병에 있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곰팡이 난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부정케 하게 보는 모든 죄들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도려내고 불살라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